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은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예요. 주제가. 자,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넷째 날은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 갖자. 하나님 의식하고 소통하고. 자,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부딪혀 있는 상황과의 관계를 잘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중요하죠.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고 만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 부딪혀 있는 환경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좋은 점들을 찾아서 그 좋은 점과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도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이 환경과 친해져야 되겠다. 어떻게 친해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좋은 점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좋은 점하고 친해지는 거죠. 내가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와 친해지세요. 그러면은 환경이 유익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한번 본문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459, 445, 459, 449. 앞에 4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유익한 점이 뭐냐. 그 다음에 또 5는, 그 뒤에 5는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죠. 심판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막 더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결국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9는 이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4, 4, 5가 나오죠. 처음 4는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그는 죄를 일깨워주는 거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또 4가 또 있죠. 그 뒤에 있는 4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주셔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지나간 죄들을 다 그냥 지나쳐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는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거냐? 아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율법을 폐지시키는 게 아니고 법을 더 굳게 세우는 일이다. 이런 구조예요. 4, 5, 9, 4, 4, 5.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달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의미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 속에는 뭘 보면 느낌이 오죠. 네. 그런데 사람이 자꾸 기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기능이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더 살리는 의미로 살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우리가 그 1절 맨 앞에 보면은 유대인의 남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지키지도 못하고 남을 가르치면서 잘 지키지도 못해도 그래도 신앙의 유익이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죠. 네.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 믿어야 될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죠. 천국에 가죠. 하나님 자녀 되죠. 성령이 임하시죠. 은혜로운 삶이 주어지죠. 말씀이 주어지죠. 이게 세상의 것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유익을 잘 찾아서 그 유익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쭉 나타납니다. 죄의 결과.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가 여기 나타나요.
우선 파멸과 고생이 있다. 평강의 길을 모른다. 평안이 없는 거죠. 또 19절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또 하나님의 23절에 보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죄가 우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요소가 심어지면 현실 속에서도 평안도 없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삶이 주는 유익은 뭔가? 앞서 말씀드렸죠. 누가 우리를 보고 야, 너는 도대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떠날 수 없어.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너무 많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죠. 천국, 하나님 자녀, 성령의 임재, 말씀이 주어지죠. 은혜의 삶이 주어지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쁜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 병들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 독사에 독이 있고, 네. 우리의 입술이 이게 안에 있는 죄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말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말, 좋은 말. 자, 이런 말들을 하고 나면 아주 안 좋은 말들을 막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막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기쁩니까? 아닐 거예요. 속상하고 후회되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가요. 나도 병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병이 들지만 그 말을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가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든지 특별하지 않게 그냥 늘 우울한다든지 막 속이 상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저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병이 된다.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또 때로는 상사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독한 말들,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병들죠. 슬프고 화나고. 자,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했어요. 이때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역시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픔이 오는 거죠. 말은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게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의 말이 나오면 치료가 되고 이 독한 말, 죄성의 말이 나오면 상처를 주고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16절로 17절을 보면 죄를 짓고 나면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 있는가?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러 아내와 이렇게 다툴 때가 있죠.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젊었을 때 또 지난 날에는 이렇게 많이 다툴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뭘 느끼냐면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내 안에 있는 은혜, 기쁨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후회스러움이죠. 죄성은 기쁨을 없애버립니다.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자괴감이 들죠. 아유, 나 같은 게 목사라고. 근데 선한 말들을 하고 공감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은 기쁨이 와요. 막 이렇게 즐거움이 생겨요. 네. 다섯 번째는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천국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에 차이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았는데 천국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잘하고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서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막 두렵고 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나를 보고 웃으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복잡하게 일하고 힘든 막 그런데 그 중에 관리하는 사람 하나가 날 보고 웃어. 그리고 나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다는 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본장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죠. 자,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우선 아픔이 있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재판받던 과정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면서 그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죽어야 될 바라바. 이 사람은 풀려나죠. 내가 풀려나고 예수님 대신 붙잡힌 거죠. 자유와.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있는 거죠. 자,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된 확신이 있나요? 우리는 행위로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난 죄인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해요. 그건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저는 의인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고 나의 행위를 보면 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탁 붙잡고 의인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첫째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맨 마지막 절. 첫 번째 말도 너무 좋고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좋고 맨 마지막 구절도 너무 좋아요.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법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법을 우리가 더 열심히 지켜가야 돼. 못 지킬 때는 십자가가 해결해 주고 지키면 내 삶의 행복과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전 썼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넌 이제 의인이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라. 졌을 때는 내 품에 안기면 된다. 참 은혜의 감동이에요. 사랑한다 아들. 죄와 싸워서. 너는 의인이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라. 졌을 때는 내 품에 안기면 된다. 너무 좋습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어요.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떤 감동과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분명히 은혜,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의 의,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10층짜리 빌딩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둘째 질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은혜를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뭔가? 나는 의인이야. 그럼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지난날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길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와 같이 살았어. 근데 이젠 부잣집 아들이 됐어요. 난 이제 거지가 아니야. 부잣집 아들답게 살아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옛날에는 죄의 종되어서 살았는데 이젠 내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힘써야 돼. 이런 각오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보시고 나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 많이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은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히 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현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의 문들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계 속에서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꼭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